할렐루야. 예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다녔던 모교에서도요. 제가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하시는 어떤 어른 성도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분을 앉혀놓고 열심히 찬송하시고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마다 한 분씩은 계셨던 것 같고요. 또 심심치 않게 교회를 돌아다니시는, 교회를 순례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이시죠?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수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잘 보이지 않게 된 것일까요? 자, 사실 교회에서 쉽게 귀신 들렸다라고 치부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요, 귀신이 들렸다기보다는 정신질환을 앓고 계셨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에 대해서 계몽되고 또 바른 인식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이게 귀신 들린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귀신 들렸다고 여겨졌던 분들은요, 지금은 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약물을 복용하셔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차도가 없어요. 이 사람 귀신 빨리 쫓아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해야지 하고서 이 사람을 앉혀놓고 찬송 부르고 기도했는데 별 차도가 없습니다. 근데 약을 복용하고 나니까 멀쩡해졌어요. 그럼 이분은 귀신 들린 건가요? 아닌가요? 귀신이 약을 먹어서 멀쩡해지고 안 멀쩡해지고 뭐 이런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귀신이 아니겠죠. 약에 의해서 좌우되면 그것은 귀신이 아닙니다. 조금만 이상해도 귀신 들렸다고 했던 우리의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과거에는요, 정신질환을 앓았던 분들이 그 가족들 그리고 그분들이 적지 않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마음이 병들었다, 마음이 다쳤고 병들었다라고 하면은 불쌍히 여겨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하면 괜찮은데 귀신 들렸다라고 하니까 왠지 혐오감, 거부감, 외면하고 싶고 두려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쉽게 낙인 찍는 것은 개인의 명예와 존엄을 상당히 손상시키는 일이고 실추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갖게 된 배경에는요, 교회 전통 가운데 내려오는 어떤 인습, 잘못된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정신과적인 질환뿐 아니라 이 육체적인 질병도 그 뒤에 마귀가 배후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죠. 마귀가 병들게 했을 거야, 다치게 했을 거야, 아프게 했을 거야, 이런 거죠. 자, 마귀짓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하는 일들보다는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안찰이라는 이름으로 두들겨 패가지고 돌아가시게 한다든지 병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일견 신앙적인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병들었으니까 기도해서 낫게 하자. 믿음이 좋은 것 같죠.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이 심해지거나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뉴스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지금도 왜 계속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느냐, 그것은 이 성경 속에 있는 귀신을 쫓는 모습, 죽기 그리고 치유하는 이런 이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분이시죠. 치유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실로 치유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이 복음서에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런 이야기들은 그 자체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다, 고치시는 분이다, 내쫓는 분이다, 이런 것, 그 사실 자체만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하고 이런 분이야,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오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도 그리고 몇 년 후가 된다 할지라도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잘 붙들어야 되겠고요. 오늘 바로 그 메시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은 역사적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하루 사이에 있었던 일인가라고 우리가 따져본다고 한다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하루 사이의 구성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자, 하루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느냐?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죠. 그 장모를 고친 이야기, 그리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왔더라 있더라 이게 말하는 모든 이 동네에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 이렇게 이 이야기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있는 이야기들부터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고 거기에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자, 당시 회당의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서 우리 회당에 와서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게 된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날 그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야기는 오늘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 메모해서 적어놓은 게 아니었는지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죠. 마치 비책 같은 거, 어떤 음식, 무술, 권법 이런 것들의 비책이 있는데 그게 전해져 내려오다가 탁 끊어졌어요.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대. 그 책 읽고 싶고 궁금하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도 상당히 사람들이 반응이 대단했는데 그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 함께 읽으면서 이 회당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죠. 자,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이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 말씀들,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모든 사건과 일들이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연결되고 만나게 되고 그렇게 읽게 될 겁니다. 자,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하신 말씀의 정확한 워딩은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직접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유추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22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셨는데 놀랐어요. 자, 그 놀란 이유가 무엇인지 보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 달리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출처를 두지 않은 세상의 말이라고 한다면 권위가 없죠. 아무리 달변이고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귀에 쏙쏙 들어와도 권위 없는 세상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방학 동안은 내려올 수 있지만 주중에는 내려오지 못하는, 학기 중에는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청년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교회가 이제 그 학교를 중심으로 가까이에 있는 이제 교회를 선배님도 계시고 뭐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멀지만
그래서 가까운 교회는 조금 작으니까 우리는 또 작은 교회 가고 싶지 않잖아요. 네. 계속 다닐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묻혀 있고 싶을 수도 있어서 조금 더 큰 교회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큰 교회를 갔나 봐요. 근데 한 번 갔다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왜 그런지를 알아보니까 말씀이 기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기복적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과 달리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같은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년이 말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름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교회에서 들을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일 때 그것이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이 권위 있을 때, 즉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일 때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것, 내가 늘 듣던 것, 내가 이 세상에서도 늘 듣던 것 별로 놀랄 것도 없고 익숙합니다. 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말씀, 아니 이런 것도 이런 말씀이 있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언제 놀랍니까? 내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예측을 벗어난 어떤 것이 있을 때 놀랍니다. 자, 문을 열었는데 당연히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 앞에 사람이 떡 있는 거야.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아니고요, 새로운 방식을 만날 때, 내가 익숙하지 않은 다른 것을 만날 때 우리는 놀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비록 회당에 모이기는 했지만 서기관들이 전해주는 이 세상과 다르지 않은 이 뻔한 가르침에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서기관들이 들려주는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 그리고 하늘 가치라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 거기에 마주하게 된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양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까? 내 삶에 부여된 하나님의 권위, 하늘과 맞닿아 있는 내 모습,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새로운 무언가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삶의 모양이 그들과 똑같아서요, 그들의 삶의 모양과 너무나 똑같은 나머지 새로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내가 진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늘 권위로 부여된 하늘 가치로 살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하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늘과 맞닿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가 소리 질렀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재차 놀라죠. 그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는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그런 모양들을 보고서 또 놀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왜 놀라고 있는지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었기 때문이죠. 자,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예수님의 축귀 사역을 보고서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반응해야 옳지요.
놀라운 능력이로다, 또는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신기한 일이다 라고 반응해야 옳은데, 성경에서는 기록하기를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전혀 엉뚱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자,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대라는 이야기, 그 스토리로 이 본문을 읽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읽었다라는 겁니다. 자, 귀신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겠죠.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말하는 이 귀신의 정체는 무엇이냐? 자, 유대의 백성들은 그들을 잡아서 하늘가치로 보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가치로 엉뚱한 인생을 살도록 백성들을 사로잡는 더러운 사상, 더러운 신념, 더러운 이 로마와 황제와 같은 이 더러운 세력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마가복음이 말하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귀신 들렸다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더러운 곳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로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그 귀신의 정체를 통해서 그 뒤에 숨어있는 다른 엉뚱한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가치들, 더러운 세력들, 대표적으로는 로마 그리고 황제. 우리는 복음서를,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세상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성경에 있는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고 이미 로마의 복음이 있었고 황제의 복음이 있었다. 그래서 황제가 태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해지던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마가복음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음으로 지배받고 있는 그 사람들, 세상의 가치로 지배받고 있는 그 사람들, 여기 성경에서는 그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무언가에 사로잡힐 때 이 소중한 가치들을 망각합니다. 내가 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너무나도 소중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망각해요. 게임에 사로잡히면 잠도 안 자고 아기가 굶어 죽어도, 갓난 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내버려 두고서 게임만 하다가 아기가 죽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뉴스에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자, 물질에 사로잡힌 것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라는 소중한 가치, 형제라는 가치도 없어요. 친구라는 가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요.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적들을 죽이고 불의에 항거하는 국민들에게 총을 쏘라고 발포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로잡힌 자에게는요, 무언가의 더러운 것들에 사로잡힌 자에게는요, 그를 사로잡은 것 외에는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하늘가치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가치들, 그런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것들이 소중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 나를 사로잡은 그것, 거기에만 매여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그 밑바탕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고 더러운 가치, 그 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탐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늘 가치를 망각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귀신 들린 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로마의 복음을 추종하며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길로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늘가치를 선포하심으로 참된 삶으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셨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에게는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 그동안 그를 사로잡았던 엉뚱한 가치로부터 그를 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신기한 일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 교훈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해방한 것이 하늘같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는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일으켜서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그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 추측을 해봤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나서 어떻게든 사위를 좀 뜯어 말려보려고, 사위가 일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돈을 벌어오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홀려가지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병이 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시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팽개쳤으니 장모가 화병이 안 날 리가 없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병에 베드로의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베드로가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뜯어 말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옛날에 살던 그 방식대로 살자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철저히 예습성에 젖어 있는 사람이고요, 이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를 일으키셔서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수종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니까요,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수종을 들더라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땅을 보던 사람이 하늘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움켜쥐던 사람이 내놓게 되었고, 사망의 길을 걷던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뜯어 말리려고 왔었는데 이제 베드로와 함께 손잡고 가게 생긴 거예요. 그를 사로잡았던 더러운 생각, 더러운 가치,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그를 충만케 하셨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뿐 아니라 육신이 병들어 있던 사람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도 하늘의 가치로 해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의 저항이 이색적입니다. 다시 가버나움 회당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 들린 그 사람, 그 귀신의 저항이 24절에 나오는데요,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불의한 일을 보고서 개입하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던 이 깡패가 꼭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뭔데? 네가 얘 오빠라도 돼?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뭔 상관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따집니다. 귀신이 지금 예수님한테 그러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 할 일 하게 신경 끄십시오. 이 사람이 욕망으로 살든 지배체제 이데올로기로 살든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거룩한 분 아닙니까? 그냥 당신 할 일이나 하십시오. 귀신이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종교의 영역이 따로 있고 또 세상의 영역이 따로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철저히 분리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요, 세상을 향해서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을 반대하는 예수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성경입니다. 하늘 가치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밀접하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늘같이 복음, 교회, 기독교, 진리, 설교, 이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나 이렇게 하시고 이 세상 얘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독재자들이 그럴 수 있겠죠. 교회가 옳은 소리 할 때 거룩한 일에나 신경 쓰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귀신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 사람들은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하늘 가치에 저항합니다. 하늘 가치에 저항하는 방법이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이 저항한다고 그냥 주저앉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셨고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가 나는 등 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귀신을 내쫓아 그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원래 바라봐야 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본연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 중에 디즈니에서 나온 모아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면 살짝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이해가 되도록 얘기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보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영화는요, 뉴질랜드로부터 하와이까지 이어지는 이 폴리네시아라고 하는 수천 개의 섬들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 그 섬나라 모투누이라고 하는 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그 옛날 바다에는요 테피티라고 하는 어머니 땅이 있었어요. 어머니 땅, 어머니 신이기도 하고요. 그 테피티로부터 생명이 넘쳐서 온 세계를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테피티라는 어머니의 땅이 솟아나고 그 테피티의 심장이 생명을 창조하는 신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테피티의 심장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테피티의 심장을 노리는 사람, 그 중에 마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반신반인이에요. 이 테피티로부터 심장을 빼앗아서 도망치다가 심장도 잃고 그도 어떤 나락으로 떨어져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심장을 잃은 테피티는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암흑이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피티의 심장으로부터 생명이 충만하게 넘쳐나고 있었는데 그 심장을 빼앗겼기 때문에 세상에 암흑이 오고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모투누이 섬이라고 하는 곳에 어둠의 그림자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나무들이 병들어서 열매가 썩고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자, 마침내 바다라는 존재가 모아나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를 선택하고 이 모아나가 마우이와 함께 모험하면서 테피티의 심장을 돌려주고 다시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흥미를 끄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모아나의 할머니가 있어요. 모아나의 할머니. 자, 영화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요, 방금 전에 제가 들려드렸던 그 이야기, 전설이 이 모투누이에 내려오는 이 전설을 이 할머니가 어린 아이들에게 아주 실감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래동화처럼 이 전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아나는 그 전설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처럼, 하늘가치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처럼 그 할머니의 전설의 이야기를 모아나는 귀담아 들어요. 자, 하지만 모아나의 아버지, 마을의 추장인데요, 모아나의 아버지는요 그것을 그저 전설일 뿐이야 라고 치부합니다. 그건 전설일 뿐이야. 그리고 부족의 안전을 위해서 아무도 이 섬을 벗어날 수 없도록, 이 산호초 넘어서 바다를 나갈 수 없도록 규칙을 정하고요, 아무도 여기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전설에 사로잡힌 모아나는요 바다로 나가려고 계속적으로 시도합니다. 바다로 가야지. 근데 아버지는 계속 막아요. 갈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이 마을의 추장이 되어야 된다. 못 가게 합니다. 자, 마치 베드로의 장모가 빨리 돌아와서 예전의 삶을 살아라, 계속 삽시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 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할머니는요 그 전설의 이야기들을 할머니는 이 전설의 이야기들이 사실이라고 모아나에게 강조하고 독려하고 바다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모아나가 테피티의 심장을 돌려놓기 위해서, 그래야지 생명이 충만해지니까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전설은
사실이었고 바다의 선택을 받은 모아나는요, 이 테피티의 심장을 돌려놓게 되어서 세상에 다시 생명이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하지만 이 영화에서 모아나의 할머니는요, 스스로 고백처럼 마을에 미친 늙은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마을에 한 명쯤 있는 귀신 들린 사람 같은 그런 존재, 그 마을에 한 명쯤 있는 미친 어떤 할머니. 자, 모아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모아나의 아버지나 베드로의 장모처럼 지극히 멀쩡해 보이지만,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이지만, 모토노이를 벗어나서 바다로 나가면 안 된다는 이 헛된 신화를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다 너머의 테피티의 생명에 대해서 꿈꾸는 이야기들, 그거 꿈꾸지 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가치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로마의 복음, 세상의 복음, 황제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이지, 왜 바다에 나가려고 하느냐, 왜 하늘을 꿈꾸려고 하느냐, 왜 하늘가치로 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테피티의 이야기, 그 전설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영화에서 할머니는요, 스스로 고백처럼 마을에서 그냥 한 명 있는 미친 늙은이일 뿐입니다. 모아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으시듯 할머니는 모아나에게서 섬의 질서가 아니라 테피티의 이야기로 그를 각성시켜 줍니다. 섬의 질서, 네가 살아오던 옛 방법,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내고 새로운 이야기, 그 꿈꿔야 되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각성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섬을 구원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전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옛날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그 전설과 나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해방시켜야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새 교훈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사로잡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볼 때 정작 예수님이 모아나의 할머니처럼 미치광이거나 또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회당 안에 그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지만, 마가복음에는요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셉을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에 짚혔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쭉 그 끝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다음에 그 이유를 30절에서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엉뚱한 것들을 꿈꾸고 새로운 것들을 꿈꾸고 하늘이라고 바라보는 그런 엉뚱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미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살아오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을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면 미쳤나 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 정말 미치광이이고 누가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냐?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사람이야말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좀비처럼 몸이 꺾이고 자기 의지대로 조절되지 않아야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가치가 아닌 세상 가치의 마음과 몸을 뺏기고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는 본문의 메시지에 따르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귀신 들린 또 엉뚱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 앞에 모인 병들고 귀신 들린 온 동네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은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는 분명한 하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 멋대로 사셨던 분이 아니라 권위를 따라 사셨던 분이시죠. 되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살라고 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성령에 이끌려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너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오직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과 긴밀하게 상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저희를 사로잡은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저희 안에 가득합니다. 하늘을 향하기보다는 땅을 향하게 하고 생명을 향하기보다는 죽음을 향하게 하는 귀신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경련이 있고 큰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저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더러운 것들을 내쫓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같이 로마의 복음으로 살아왔다면 하늘같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